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심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 세 가지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또한 롯의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심판과 심판 속에 있는 구원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선생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여 주시는가,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판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몇몇의 천사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하나님께서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이 지위를 지키지 않고 또한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러한 특정한 죄를 지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셨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은 그 심판을 받았으며 그들에게 맞서서 전쟁하며 자신의 처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한 천사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판타지 같고 또한 소설의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지금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가득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떠한 것을 두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눈에 보여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망상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그 보이는 것을 어떻게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눈에 보이고 가장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그 돈의 가치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큰 가치라 생각을 하고 이 돈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마르크스주의 등 결국에는 자본과 돈을 우상시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오고 그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생각들이 등장하고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가장 큰 가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든지 인간주의, 인본주의,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 4차 산업사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더 높이고 가장 큰 가치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랄라는 한 철학자는 호모 데우스라는 용어를 만들고 또한 그에 관해서 책까지도 썼습니다. 호모는 인간이며 데우스는 하나님, 신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대신 올라가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또한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보는 그 TV, 드라마, 뉴스, 그리고 핸드폰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절대적인 가치 인권은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탐하는 그 욕망을 잘 포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심판은 노아와 관련된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은혜를 입은 단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7 가족이 함께 이 방주에 탑승하여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 단지 이 8명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 심판 가운데에 은혜를 입고 당대의 의로운 자라 불린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 오직 롯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2 딸과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불의한 자는 심판을 당하고 경건한 자는 구원을 얻으니 우리는 경건한 삶을 늘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이 말이 맞지만은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 악을 심판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이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주관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 그 심판 속에서 구원까지도 주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잘잘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심판과 구원을 함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창세부터 그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행실이 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의 그 이유가 인간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듯한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아가고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유무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로서 착한 행실의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저 선한 행실과 착한 일이 구원의 그 유무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들과 구별해서 살아가야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그 열매를 빛의 열매들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시켜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지키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가?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약속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나는 왜 힘들어하고 있는가? 나에게 왜 시험이 있는가? 나에게 왜 지금 이 고난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아마 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는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감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는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내 달라는 그 심정으로 참석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와 이 고통, 고난, 시련 이러한 것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은 깨닫게 될 겁니다. 이러한 무책임 말을 하곤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무책임하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경건한 자,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방관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9절 상반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4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과 그 구원을 말하면서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자들에게도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그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에게 시험이 허락되었습니다. 왜 경건한 자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에 로마서 5장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단지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에서 형통하고 편안할 때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3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환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부름을 받은 성도인 우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과 환난이 허락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내는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부르시고 또한 그저 무책임하게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우시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죽는 거야 라고 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의로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 평안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형통할 때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그 심판과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속의 구원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 빛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늘 함께 우리와 계십니다.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서 성도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말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축복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이 평안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매일 시간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보다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